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씻었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롯의 구원 그리고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 나옵니다. 한 장의 내용이지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확 갈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막 때 일어날 일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은 다 이렇게 똑같이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구원과 심판으로 둘로 나눠집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9장이 참 중요합니다. 천사들이 멸망하는 소돔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빨리 도망하라는 겁니다. 빨리 도망하라. 소알까지, 천사가 허락한 소알까지 빨리 도망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절대 뒤돌아보거나 멈추면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슬픈 일도 만나고 또 생각지 못했던 고난도 만납니다. 오늘 우리 이 집사님 영성일기 나눠주셨지만 정말 생각지 못했던 사고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천국이,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소돔에서 살아가는 롯이 그랬습니다.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좀 사실 이 말씀 좀 같이 보면 좋겠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두 말씀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셨는데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둘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 얻을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곧장 천국에 가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임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 곧장 올라가진 않아요. 그럼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예수 믿고 곧장 천국으로 간다면 이 세상에 누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까? 누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며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뭐예요? 자꾸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자꾸 마음을 주는 겁니다. 이 땅은 사명지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 땅을 살라고 하셨는데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롯이 그랬어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사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움을 받지 않고 핍박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믿음을 타협하면 됩니다. 믿음을 타협하면 돼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미움 받을 일 없고 세상에 핍박 받을 일 없습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구원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도 붙잡아야죠. 그래야지 세상 미움 안 받고 세상 핍박 안 받고 세상에서 즐겁게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많은 성도들이 둘 다 붙잡고 살아갑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과 짝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둘 다 붙잡고 가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참 좋겠는데 둘 다 붙잡을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롯이 바로 그 순간이 온 거예요. 소돔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웬일이에요. 소돔이 망한다는 겁니다. 소돔을 빨리 떠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롯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구원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지금은 내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이 좋아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예수 이름 부인하지 않아. 어떤 이런 신앙의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걸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 할 때 머리로는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하는데 내 발걸음은 전혀 딴 방향으로 가요. 어디로요?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의도적으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장담합니다. 그런데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렇게 말할 때 베드로 안에 두려움이 옵니다. 그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랬더니 뭐예요? 그 여종 앞에, 로마 군인이 아니에요. 여종 앞에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왜요?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사람은요, 지식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음을 따라갑니다.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예수를 부인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 믿음을 우리가 버린다면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의 구원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날마다 공격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공격합니까? 구원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뭐예요? 아직 천국 간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구원은 언제 완성됩니까? 천국에 들어갈 때 완성돼요. 자, 그럼 이미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이 구원의 믿음을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지켜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요한복음 3장 16절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은 모순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구원 받았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환난, 어떤 핍박, 어떤 고난이 와도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옆에 분하고 손을 꼭 잡고 인사합시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시작. 죄송해요. 코로나인데 세상에 손 잡고 인사를. 주책이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죄송합니다. 손 잡지 말고 여기 손을 죄송합니다. 소독 다 하셨죠? 네, 소독. 또 이럴 때 아멘 안.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소독 저도 소독했어요. 제가 주책이네. 갑자기 왜 또 손을 잡고 인사하라고 그러나. 주무시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부터 자면 어떻게 해요 도대체. 오늘 너무나 중요한 설교인데 제가 중요한 설교하다가 막 흥분해요 혼자서. 그래서 중요한 설교에서 흥분하지 말고 좀 조용히 하자 그랬더니 자네. 하기사 또 자는 분들은요 뭐 큰 소리에도 자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건 상관이 없긴 없는데. 그런데요 마귀가 우리의 구원을 믿음을 빼앗기 위해 핍박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그중에 요한복음 2장의 세 번째 교회가 버가모라는 교회. 여러분 잘 드세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버가모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버가모 교회 성도 안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하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요 우상을 숭배하도록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어느 누구도 우상 앞에 손보고 절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진짜 가서 손보고 절하는 분 있습니까? 없지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흉내라도 내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요. 배교하는 일인데요.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누가 여러분 우상 앞에서 손모으고 절하겠어요? 그럴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그 우상은 밖에 있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상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이게 무서운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하게 합니다. 예배도 타협하게 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에 투자하며 살아가게 하는 우상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이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여러분, 롯이요, 이 탐심 때문에 소돔에 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서 왜 소돔에 갑니까? 탐심이에요. 거기 가면 잘 살거든요. 부자 되거든요. 편하게 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셔서 소돔을 떠나라고 징계까지 하셨어요. 북방연합군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어요. 여러분, 뭐 가진 거 사라진 거 둘째치고 온 가족이 다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롯을 사랑하셔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탐심의 우상이 얼마나 무섭냐면 하나님의 경고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을 떠나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이 탐심의 우상이요. 떠나야 되는데, 내가 소돔 떠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징계하셨는데, 그런데 차마 소돔을 떠나지 못해요. 그게 탐심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 그것 때문에 행음하게 합니다. 여러분, 육적인 음행만 음행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삼고 주님만을 사랑해야 될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면 영적인 간음 아니겠습니까? 니골라당은 뭘까요? 존 스토트는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 짓는 자유라고 감히 말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에서 구속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그들의 허울 좋은 주장은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궤변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진리의 변질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욕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처사다. 그들은 조금만 우상을 섬기자, 조금만 부도덕을 행하자, 우리는 자유하다. 극단적으로 살 필요 없다. 고 중얼거린다. 오늘날 교회들에서도 때로 이런 패역한 논리가 들린다. 사람들은 이상주의는 소용없다. 알다시피 우리는 인간이다. 예수님도 우리한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시지 않는다. 그분의 요구는 무리한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진토음을 아신다라고 말한다.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예컨대 다른 사본들에 보면 15절을 이렇게 끝난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나는 그것을 미워하노라. 여러분, 마귀는요, 성도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지키도록. 우리 구원 받았어. 죄짐은 어때?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 천국은 이미 들어간다니까. 괜찮아. 조금 우상 숭배하면 어때? 어차피 세상에 사는데. 조금 부도덕하게 살면 어때? 어차피 세상에 사는 건데. 죄를 지어야 또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거 아니야. 여러분, 마귀가 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구원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버가모교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겨라. 너무 간단해요. 세 글자예요. 이겨라. 마귀가 너희를 핍박하는데 끝까지 구원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이겨라. 마귀가 그 구원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너희를 유혹한다. 이겨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교회 잘 안 나오시는 분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 내었다는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아시더라고요. 참, 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워요. 뭐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안타깝다고 말하지만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세상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이미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그 앞에 지난주에 나눠준 16절 말씀 보면 롯이 지체하니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
그리고 두 딸의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롯이 지체하는 거예요. 소돔이 멸망하는데 빨리 소돔을 떠나라고 하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가 롯의 손을 붙잡고 아내의 손을 붙잡고 두 딸의 손을 붙잡고 끌어냅니다.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강권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나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지, 나 교회 나갈 거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겠어요? 죄가 좋고 세상 즐거움이 좋고 세상 쾌락이 좋고 세상 물질이 좋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세상이 이렇게 화려하고 천국은 있다고 얘기하지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우리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집센 우리, 좀처럼 세상 좋아하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마치 천사가 롯의 손을 강권적으로 붙잡는 것처럼 우리의 손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온 여러분들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붙잡고 교회에 인도하지 않았으면 누가 오늘 여기 나왔어요? 우리 다 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뭐가 아쉬워서 지금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오늘 꼭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소돔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려면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요? 소알 성읍까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롯이 너무 두려우니까 저 작은 성읍 소알까지만 해도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천사가 허락해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에서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구원 받았어요. 그러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소알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라. 너 소돔에서 나왔지만 소알에 들어가야지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원 아직 완성된 거 아니에요. 어디 들어갈 때까지 천국 들어가는 그날에 구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들어갈 때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2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정말 조금만 더 가면 모든 거 다 잃어버렸어요.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래도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로또 처음에는 소금 나오기 지치했습니다. 왜요? 소돔에 다 타고 살았는데 자기 모든 게 다 소돔이었는데 그 소돔을 떠나려 하니 발걸음이 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롯도 처음에는 지체했다고요. 그러나 롯은요, 천사의 손에 이끌려 소돔성을 나오면서 잘 들어보세요. 소돔을 향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다 잃어버렸다. 내 인생 여기 다 투자했는데 다 잃어버렸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하지. 롯이요, 소돔을 향한 마음을 딱 정리했어요. 그리고 뭘 바라봐요? 자기를 구원할 소알을 바라보고 가요.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롯의 아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소돔에 대한 마음을 버리질 못해요. 몸은 소알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소돔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은 결국 마지막 순간에 자기 마음이 있는 곳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롯은 그전까지 소돔에 있었던 그 마음을 정리하고 구원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돌아보지 않고 소알성까지 가요. 근데 롯의 아내는 끝까지 소돔을 향한 마음을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러니까 구원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99% 이제는 다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소돔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세상에 있으면 롯의 아내처럼 도망가다가 천국을 눈앞에 두고서 결국은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소금기둥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했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롯의 아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이 세상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소돔에 사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소돔을 떠나서 구원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셔야죠. 롯의 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롯의 처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 정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의 차이는 딱 한 가지예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정리했느냐, 정리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26절 말씀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한국어 성경에. 근데 원어를 보면 이 뒤를이라는 단어는요, 그의 뒤에서부터라는 뜻이에요. 그의 뒤에서부터. 무슨 말이냐면 롯의 뒤에서부터. 그래서 일본어 성경이요, 원문을 잘 번역했어요. 일본어 성경 보시면요, 롯도노 뭐예요? 우시론이 있다 카레노 쯔마오자. 한국말하고 약간 번역이 틀리죠. 그죠? 한국은 그죠? 한국말은 롯의 아내는 뒤를 보았으므로 이렇게 되었지만 일본어 성경은 롯도노 우시론이 있다 카레노 쯔마와.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네 사람이 함께 지금 소알을 향해 도망가고 있는데 이상하네요. 롯의 아내가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지금 롯의 아내가 뒤처지는 거예요. 자꾸 뒤처지네요. 여러분, 체력이 약해서 뒤처진 게 아니에요. 체력이 약해서 뒤처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19장 22절에 보면 천사가 분명히 약속했어요. 너희가 소알성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절대 소돔을 심판할 수 없다. 너희가 소알에 들어가기 전까지 내가 절대 소돔성을 심판할 수 없으니까 빨리 소알로 가라. 그러니까 롯의 아내가 체력이 약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아이고 그러면서 갔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롯의 아내가 롯의 뒤 처진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소돔에 있는 거예요. 지금 소알을 향해 막 가고 있는데 마음이 어디 있어요? 소돔에 있으니까 점점 도망하는 발걸음이 느려졌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뭐예요? 발걸음이 멈춰졌겠죠. 왜요? 마음이 소돔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알아요. 지금 소돔 돌아보면 멸망하는 걸 알아요. 지식이에요.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성 나온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 거짓말, 무슨 소돔이 망해 이렇다면 롯이 처가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천사가 강권 쪽으로 이끌었다고 해서 롯의 처가 손 뿌리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지만 강제는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무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을 붙잡고 가자 해도 싫어요. 전 구원받기 싫어요. 손을 뿌리치면, 저는 세상이 좋아요. 손을 뿌리치면 주님이 억지로 하시는 분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구원은 믿음이니까요. 롯의 아내도 소돔이 멸망할 거를 알았다고요. 믿었다고요. 근데 사람은요, 신앙 지식을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마음을 따라 움직여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시험에 들었어요. 머리는 다 알아요. 지금 이거 시험에 든 거야. 이거 지금 마귀의 계획대로 내가 가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기뻐하지 않아. 근데도 뭐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참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 상담하다가 인간적인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이미 마음이 상했는데 뭐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잘못 말하면 목사님도 그 사람 편이에요 이러고 나오는데 뭐 제가 어떻게 말해요? 아무 말 못 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해요?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방법이 없죠. 왜요? 그래도 그분도 주님을 믿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기분이 상해도. 근데요, 참 무서운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래도 입 꽉 다물고 머리 꽉 숙이고 인상 쓰고 계십니다. 옛날 사람. 지금은 그런 분 없고. 그런 분들도 한국에 가셨고. 또 한국에서 듣고 있나? 참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여러분 알죠? 왜 몰라요? 알죠? 이게 지금 마귀의 각본대로 가는 거 알아도 마음이 싫으면 그냥 싫어요. 심지어는요, 우리는 마음이 상하면 지옥도 갑니다. 지옥 가면 될 거 아니야.
한번 가봐라. 정말 그 말 또 나올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할 말이 있는 거고요.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눈앞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다 그 가운데를 마른 땅 걷듯이 건너갑니다.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애굽 군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바다 안으로 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됐죠?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다 수장당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분명히 말씀합니다.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천국이죠.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을 향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도 조금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하여튼 무슨 어려운 일을 딱 만나면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심지어는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백성이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게 좋았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애굽에 있어요. 지금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몸은 천국을 향해 가는데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이게 왜 무서운지를 아세요? 마지막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들어보세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근데 뭐예요? 어디로 가자고요? 애굽으로. 겨울 이스라엘 백성은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넜다니까요. 세례를 받았다니까요. 구원 받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마음이 애굽에 있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음이 세상에 있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눈앞에 두고도 세상 뒤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중에 이미 구원받았어. 어때? 좀 죄지면 대충 무상 숭배하면 세상하고 짝하면 어때?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 있나요? 히브리서 4장 1절. 자,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 자, 그렇죠. 지금 히브리서 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예수 믿는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 이 안식에 들어가는 건 뭘 의미하죠?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천국 약속 받았습니다. 아멘. 그죠? 예수 믿었습니까? 그럼 천국 다 우리 천국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두려워해야 돼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근데 두려울 일이 뭐예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고 자 구원의 약속 받았다. 그런데 너희 중에 혹 천국의 약속 구원의 약속 받아놓고도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뭐하다? 너희들 두려워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로세아넬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내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데
여러분 발걸음 괜찮습니까? 지금 잘 달려가고 있어요. 천국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여러분 지금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지금 혹시 롯의 아내처럼 점점 느려지고 있진 않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롯의 아내처럼 발걸음이 늦어지다가 어느 순간이냐 딱 멈춰버린 분은 없나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육신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생각지 못했던 고난을 만나서 마음이 낙심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관계에 어려움이 와서 그럴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한번 점검해 보세요. 혹시 내가 천국을 향해 가는 발걸음, 주의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발걸음이 혹시 세상을 향한 내 마음에 미련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러면 빨리 마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오늘 예배 드릴 여러분 꼭 한 가지 마음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롯의 철을 기억하라로 할까, 마음을 정리하라로 할까. 두 개 같이 하면 너무 길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고 마음을 정리하라. 이거 너무 또 길고. 그러다가 그냥 예수님 말씀 그대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사실 부제목은 뭐냐면 마음 정리하자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여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냥 지금 여러분 마음 그냥 이 복잡한 마음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이대로 가시면 큰일 나요. 마음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롯처럼 여러분이 마지막 순간에 마음 정리하면 이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물론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감사하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 주님을 딱 뵀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라고, 복음 위해 살라고, 사랑하며 섬기러 살라고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거 다 그냥 이 세상 위해 살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 없다가 주님을 딱 만나니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에도 받으면 감사하죠.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 우리 살았던 거 지나간 걸 어떡하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에도 마음 정리하고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뭐예요? 우리 주님과 복음에 사십시다. 근데 문제는 잘 들어보세요.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음 정리 못하면 롯의 아내가 된다니까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음 정리 못할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이 롯의 때로 비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에 오실 거예요. 자, 재림하실 텐데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야, 그런데 너희 조심해야 돼. 내가 반드시 다시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롯의 때의 사람들 하면 뭐예요? 소돔 사람들의 그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소돔 사람처럼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언급 안 하세요. 그 대신 뭘 말씀하냐면 자, 롯의 때와 같이 마지막 내가 임할 때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롯의 때의 소돔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지을 수 있다? 저는 좀 이상하죠. 왜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이거 다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이잖아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예요? 네, 뭐가 문제냐고요? 그 마음이 온통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육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주의 복음, 주의 사명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그저 좀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마시고 조금 더 잘 팔고 이익을 얻고 그래서 좀 더 많이 심고 좀 더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집에서 더 좋은 차 타고 온통 여기에 온통 관심이 있는 거예요. 철저히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소돔 사람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얼마든지 우리가 롯의 때의 사람들처럼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에 있어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그냥 그것만에 온통 집중해서 살 수도 있다니까요. 이게 무서워요. 이렇게 되면 왜 무섭냐면요, 그 다음 말씀 볼까요? 31절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7장 3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자, 앞에 말씀 보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세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그 집 안에 있는 세간, 이거 살림살이에요. 이거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아,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거 얼마나 비싸게 주고 산 건 줄 아세요? 그거 4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400만 원 주고 샀으면. 아니 4억 엔을 주고 샀으면 그 의미 있어요?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있어요, 없어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네. 아, 그래도 하여튼 그건 가지고 가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도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큼은 좀 가지고 가야지. 아, 목사님 저는 뭐 세간이 아니라 반지 그거는 가져가야죠. 반지. 그게 어떤 반지인데? 웃는 분들 오늘 반지 다 헌금하세요. 그 괜히 그 반지 때문에 뒤돌아보니까 반지 다 헌금하세요. 이단 나타났네 드디어. 아이고 그 얘기하려고 김 목사가 저 소개했구만.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보면 뭐예요?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생각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그 세간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대체 그 금은보가 지금 무슨 소용이에요? 천국 가면 아무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거, 그것을 가지러 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32절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너희 중에 그저 주님이 오신다는 걸 알면서도 주님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그냥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그냥 마음을 온통 세상에 다 두고 살다가 내가 재림할 때 너희 중에 그 세간 가지러 돌아갈 사람이 있다니까. 너희 중에 너 기억해라. 롯의 처.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약에 세상을 향한 마음을 정리하지 않으면 너희도 롯의처럼 될 수 있어. 롯의처처럼. 그 세간이 뭐라고? 그 세간 가지려고 뒤돌아갈 수 있어. 오늘 마음 정리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가 우리 마음을 다스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니 마귀가 어떻게 내 마음을 다스려요?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 지배받는 마음이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욕심대로, 여러분의 감정대로 사는 게 뭐예요? 마귀에게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났어요. 예수 믿고 났는데 마귀가 포기하나요? 옛날처럼 살려고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여전히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네 욕심대로 살라고, 네 기분대로 살라고, 네 감정대로 살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꼭 영접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절대 마음 정리 못합니다. 어떤 분 그래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정리할 게 많아요. 제가요, 끊어야 될 것도 있고 버려야 될 거, 정리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교회 나갈 거예요. 그런 분은요 평생 교회 못 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마음은 우리 힘으로 정리가 안 돼요.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인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이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 입으로 정리합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악한 마귀 권세 물리치시고, 죄로 더러워졌던 내 마음은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마음 정리해 주세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나 예수 믿고 분명히 내 마음 주인이신데 왜 저는 자꾸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미련을 버리지 못할까?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어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마귀의 유혹을 이기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마귀가 우리 마음을 또 살며시 들어옵니다.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참 똑같은 상황인데요. 똑같은 상황인데 주님 바라볼 때 내 마음과 주님 바라보지 않을 때 마음이 너무나 다르네요. 어떤 일을 당했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주님 안 바라보면 아니지. 절대 그럴 수는 없지.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다가 주님 바라보면 아니야.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러다가 주님 안 바라보면 아니 절대 이번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 그거 경험하시죠? 나만 경험하나? 다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마음 정리합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주님 바라보시면 돼요. 사람 보지 마시고 세상 보지 마시고. 예화 하나 나누고 설교 마무리합니다. 인도의 한 마을, 그곳에서 한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인도교는 힌두교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기독교 핍박 국가 가운데 상위 랭크에 드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실제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교회가 불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곳이 지금 인도입니다. 근데 그 마을 촌장이요,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 가족을 세웁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를 배신하냐? 예수 부인해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네가 만약에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네 자녀들 죽이겠다. 그때 이 남자가요, 믿음의 가장이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분이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자기가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이었거든요. 이것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자녀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촌장이 다시 말합니다. 자, 만약에 너 예수 부인하지만 이번엔 네 아내를 죽인다. 네 아내 죽여. 예수 부인해. 그럼 살려. 이 사람이 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내를 죽입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자, 네가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너 예수 부인하지 않으면 이번엔 네가 죽는다. 또 고백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겨우 죽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된 죽음 같은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족장 마음 안에, 촌장 마음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끝까지 저렇게. 결국 촌장이 예수 믿고, 촌장이 예수 믿으면 뭐예요? 그 마을 사람 다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으로 만들어진 찬송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찬송 옛날 찬송이지만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시고 우리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